하나님이 골짜기를 왜 주실까요? 자, 골짜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지에서는 평탄할 때는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골짜기가 주어지고 눈물 골짜기가 주어지고 낮아지는 골짜기가 주어지고 시련의 골짜기, 전투의 골짜기, 여러 가지 어려움 골짜기가 주어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골짜기 있는 거기에서 보통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보통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 때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브레사바 광야에서 에서낫을 피해서 도망가는 브레사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단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 신령한 눈이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골짜기고 육신의 껍질이 벗어지는 곳도 골짜기인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게 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골짜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령한 축복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신령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감옥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주옥 같은 옥중선실이 나오잖아요. 존 번연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철록정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나오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지는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골짜기는 낮은 곳이에요. 골짜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한 골짜기는 없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탄한데 꼭 그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골짜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골짜기의 깊이 같은 것도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경험하는데 뭐 조금 이 정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골짜기 경험하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 막 이런 걸 여러 번 겪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0명의 아들들은 대체로 좀 평탄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이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분량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그 골짜기 주시는 것 자체가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어려움도 없다, 꼭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익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구나. 평지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골짜기 속에서 여기에 백합을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리스도를 잘 보게 되냐면 골짜기에서 많은 것이 깨달아지고
골짜기에서 많은 것이 보이게 되고 골짜기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골짜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남들보다 여드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항상 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성교제를 막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긴 것이 때문에 스스로 보호되기도 하고, 못생긴 것이 그거 자체가 깊은 골짜기에서 느껴졌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의 골짜기가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지만 지름길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가 주어질 때 이 골짜기는 통과입니다. 통과.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내려가면 그다음에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이것이 내가 고통과 어려움 겪는 이거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적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통과하는 과정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들 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는 인생에서 온다는 걸 알고 올 때 그것을 환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알고 보면 사랑이었어요. 사망 염심한 골짜기도 알고 보면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담스라는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에게, 당신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유혹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전부 다 유익을 위해 주셨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짜기는 아무리 깊어도 한계라는 것이 있고, 이건 통과되는 과정이고, 그 배후에 평탄케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하나님은 골짜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골짜기 주셨다. 그리고 골짜기가 주어질 때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욥기 39장입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여기서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멋이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잘 뜁니다.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신비성을 기뻐한다. 골짜기를 안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말은 골짜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여기 허위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힘이 있는 사람은 골짜기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에 힘이 있을 때는 이 정도 골짜기는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자꾸 아래만 보지 말고 위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이구 내 신세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되는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아를 한 번 들여다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라.
자기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요. 10번.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참해지려면 내부를 보라.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위를 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세우냐면 높은 산에 세우시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시겠습니다. 18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내가 혼란해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곳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탁 취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 깊은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고 눈물이 흐르는 곳을 많이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탁 취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평탄한 곳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신 겁니다. 19절에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10편 18편은 다윗이 깊은 곳을 다녔는데, 깊은 곳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깊은 곳을 딱 이제 건져내시고 넓은 곳은 평탄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넓은 곳으로 딱 이제 이끄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다윗을 딱 세우는 겁니다. 깊은 곳, 넓은 곳은 평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 평탄한 곳, 높은 곳. 그러니까 왜 깊은 곳을 주셨느냐?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주님이 어디 세우냐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쪽으로 주님이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참 이 지상에 주님이 딱 건져가지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앉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골짜기를 실제로 메우시는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쉽게 나오도록
평지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오기 쉽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께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나 산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골짜기를 샥 있지 않습니까? 평지로 딱 만들고 산도 깎아서 평지를 다 만들어서 인간에게 쉽게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주님은 골짜기도 평지 만들 수 있고 높은 산도 평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골짜기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깊은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걸 평지로 딱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라먹는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자니까 순식간에 평지를 딱 만들어서 인생이 쉽게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골짜기가 너무 깊다. 그런데 주님이 조금만 간섭해 주시면 금방 주님은 평지를 만들고 그 사람을 다시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결코 실망하지 말고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지면은 더 높은 전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낮아지면은 이제 결국은 높아지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그걸 꿋꿋이 잘 통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